탐욕에 연단된 마음. 네. 눈은 이런 속담이 있죠.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왜 눈이 마음의 창이죠? 뭐가 보여요? 아니, 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왜 눈이 마음의 창이냐고요. 눈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고요.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참 중요합니다. 제 눈 보입니까? 안 보일걸요, 작아서. 네, 제 눈이 1.0, 1.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크지 않아서 잘 보호하고 있어가지고 눈을 그래서 잘 보입니다. 눈은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눈을 통해서 사람의 안에 있는 감정을 볼 수 있대요. 저 사람의 눈에 그 감정이 보인대요. 여러분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막 올라오는 사람들의 눈을 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 어떤 분들이 그러죠? 아내가 말 안 듣는 남편을 향해서 그 눈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네. 속상해. 아니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똑같아. 막 이러면서 막 눈에서 분노에 막 뭐 그 말고도 우리가 막 차를 타고 가다가도 막 분노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의 눈빛이 너무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눈은 사람의 감정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건강 신호를 볼 수 있대요. 눈을 통해서 건강한 어떤 부분이 좀 안 좋은지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상태를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눈이 어떻게 되죠? 충혈되기도 하고 눈이 터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의 상태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심리적인 반응을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나눌 텐데요. 특별히 오늘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길입니다. 자, 다시 첫 번째가 뭐예요? 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세 번째는 길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12절에 있는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화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뒤에 14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는데 그 이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 쓴다고요. 그 이성을 쓰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런 것들, 짐승과 같은 어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그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 사람들은 어떤 눈을 가졌는지 함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앞에 보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심이 뭐죠? 음심이 뭐죠? 음욕을 마음에 품은 그런. 그러니까 여기 말씀의 성경에 보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졌다.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그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예,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왔을 때, 교회 왔을 때 남자 성도님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눈에 그게 보여요. 예,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가 눈에 다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 음심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자 성도들을 바라볼 때 눈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을 품은 상태로 그 여자를, 그 성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왔다가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믿는 사람이 저러지? 예,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도 무너집니다. 음욕에 대해서는요, 다윗 왕도 무너져요. 사람은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게 음욕이라는 겁니다. 음심이 가득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눈까지 드러난다는, 그러니까 눈에 이게 드러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겐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있죠. 여러분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네. 사람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뭘로 채우며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뭘로 채우며 사셨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배는 오늘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나오죠. 어떻게 나와죠? 아침에 뭐 먹었고 점심 때 뭐 먹었고 저녁에 뭐 먹었는지. 그러면 내 배에 뭐가 차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차여 있는지는 내가 알아요. 이 사람의 마음에 음심이 채워지는데 이 음심이 채워져서 넘쳐요. 그러니까 음욕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음욕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디까지 미쳐요? 이게 생각까지 미쳐지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까지 이게 가득 채워지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눈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지켜야 돼요? 뭘 지켜야 되죠? 마음을 지켜야죠. 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눈에 그게 가득하다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쳐다보는 모든 대상들은 어떤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그 상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 채워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들 성범죄자들은 여러분들 발에 뭘 차고 다니죠? 네, 그걸 왜 차고 다닙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조심하십시오라는 말도 있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내가 이런 것들을 차고 다니니까 조심하라는, 그러니까 본인도 조심하고 다른 사람도 조심하라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결국은. 네. 이게 넘쳐나잖아요. 이게 넘쳐나면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상태로 보이니까. 그래서 눈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뭘로 채워지냐면, 여러분 눈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 아십니까? 요즘에는요 정말 인터넷 딱 들어가 보면요 너무 쉽게 영상을 정말 볼 수 있어요. 너무 쉬울 정도로. 이거를요 그냥 내버려두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클릭해가지고 그냥 쳐다보고 이걸로 하고 그냥 내가 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내 안에 눈으로 들어와서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뭘 보면서 지내셨는지 정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참 쇼츠 많이 보잖아요. 쇼츠는 결국은 뭐예요? 딱 보면서 너무 재밌잖아요. 막 지나가면서 볼 수 있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이 쇼츠를 그냥 한 배속으로 보지 않아요. 2배속, 3배속으로 빨리빨리 보려고 막 이렇게 봐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막 계속 눈으로 익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그런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폭력적인 거,
아니면 다른 것들을 계속 보면서 내 안에 뭔가를 채워간다고 해봐요. 이게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그치지 아니한다. 왜요? 그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고 눈으로 나오다 보니까 결국 그게 어떻게 돼요? 결과를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과를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것으로 막 자기만 범죄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 근처에 가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야, 괜찮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네가 지금 짓는 모든 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하신 거야. 네가 지금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짓는 모든 죄들 그거 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나와 함께 이런 죄들을 지으며 즐기며 살자라는 거예요. 예. 즐긴대요. 예. 즐기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 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구나.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인도한 사람도 늪에 빠져서 못 나오게 되는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함께 갔던 그 사람도 늪에 빠져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서해안에 가면, 서해 바다에 가면 깊이까지 가서 조개를 잡습니다. 잡아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근데 거기서 무슨 광고를 막 방송을 하냐면 이제 빨리 돌아오십시오. 물이 들어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벌써 물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는데도 그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못 빠져나와요. 물이 막 들어오는 것이 이제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못 빠져나와요. 발이 쉽게 안 빠져요. 똑같은 죄도 그런 거예요. 죄도. 우리가 그냥 한없이 그냥 쫓아가다 보니까 그 죄가 그 늪이라는 걸 모르고 함께 갔는데 결국 뭐예요? 둘 다 죽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혹을 통해서 넘어가게 만드는 게 거짓 교사뿐만 아니라 음심이 가득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별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눈을 어떻게 지킵니까?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과 갑니까? 안과? 예, 안과 가서 요즘 갑자기 눈이 막 잘 안 보이고 막 그러면 안과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이게 백내장입니다. 뭐 녹내장입니다. 아니면 너무 눈을 막 너무 많이 써서 예, 그렇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어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안과 같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네?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요? 예? 마음에 계시다고요? 예. 자, 여러분 안과를 항상 찾아가셔야 돼요. 안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안과. 어디 있어요? 말씀이잖아요. 아니, 안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은 어떻게 해요? 감아야죠. 보다가도 감아야죠. 말씀이 내 안에 양심을 건드려서 너 안 되잖아. 너 그렇게 하면 너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돼. 너 자꾸 그렇게 되다 보면 네 마음 자체가 이미 죄로 가득 채워져서 그걸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눈으로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 거기에 눈을 감아야지. 너 그거 계속 바라보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안과 선생님처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3일 동안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집에서 또 이렇게 놓고, 수요일은 가지도 먼지 털고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정말 중요한 선생님과 같은, 너무 중요한 선생님과 같은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의 눈이 지켜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배라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수요일마다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금요교도에 또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뭘 중요합니까? 근데 뭐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또 회개하게도 하시기도 하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도 하시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게 하고 찬양하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내가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되고 예배 말씀을 통해서 주의 보혈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계속 회복시켜 나가는 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배예요.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아주 그냥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너무 잘 알죠. 아니 뭐 그 당연한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당연한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그 뒤에 보니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들이 나와요? 탐욕에 어떤 자들이요? 연단된 자들. 자, 탐욕에 연단된 자들. 자, 이 연단이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 또 뜻이 있냐면,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훈련하다. 자, 여러분들 훈련해 보셨죠?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연습인 거예요. 연습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 연습을 처음에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이 운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운전도 계속 하다 보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운전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서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요즘에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가야 되는데 안 가네?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네? 너무 느리네? 되게 이렇게 행동들이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분들 뭐 하시는 분들일까요? 운전하다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는 분이에요. 바로 핸드폰을 보고. 그러니까 운전을 어떻게 하시냐면 한번 잘 보면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가지고 운전하다가 뭐 길이 좀 밀릴 때도 있어요. 밀리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가요.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셔요, 안 계셔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안 계십니까?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사모님 웃으시면 안 돼요. 사모님 목사님이 그러시는 것 같잖아요. 네. 이게 습관이거든요. 내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운전을 하는데 앞에만 보고 가는 것도 되게 정말 잘 운전해. 앞에만 보고 가는 것도 정말 잘해야 돼요. 요즘에는 운전을. 잘하지 않으면 방어 운전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요. 근데 운전을 하다가 이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을 한다?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이게 자꾸 내 몸에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딱 앉고 딱 벨트를 매고 운전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핸드폰은 어디가 있어요? 손 안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잘 가요. 사고 안 나죠? 그날 사고 안 나죠? 괜찮아요. 그 다음날 사고 안 나죠? 괜찮아요? 뒤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불안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 난다. 예요. 눈을 바짝 뜨고도 사고 나는 게 운전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마음을 뺏긴 채 이렇게 운전해요. 훈련하다. 예.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탐욕을 훈련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내 안에 욕심을 채우면서 그걸 훈련시켜요. 그렇지. 이건 괜찮아. 이 정도 욕심은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 욕심은 모든 사람들도 함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자꾸 이 탐심을 훈련시켜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거보다 더해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면서 자꾸 내 안에 탐심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탐심이 내 안에 들어와도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아요. 잘못된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자, 보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욕심은 어떻게 잉태합니까? 욕심을 어떻게 잉태합니까? 자꾸 마음에 품는 거예요. 자꾸 품다 보니까 품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이 욕심이 잉태가 돼요. 잉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10달이 지나면 아이가 낳을 때는 10달이지만 뱃속에서 이 잉태되고 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게 내 안에 들어와서 분명히 거기에 따른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괜찮은 거예요.
아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되는데, 이거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뭐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내 안에 나요. 죄가 장성해요. 똑같아요. 탐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요만하게 계속 있지 않아요. 장성해요. 나무와 같이 장성해요. 커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삶이 탐욕으로 가득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무엇을 훈련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무엇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훈련하면, 누군가를 바라볼 때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저 사람 너무 싫어, 웃는 것도 싫어, 걷는 것도 싫어, 저 밥 먹는 꼴 봐, 저 씹는 꼴, 뭐 이런 거 다, 그냥 다 모든 걸 다 얘기해서 그냥 쳐다보는 것 자체 그냥 다 싫어. 미움을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속에서 막 분노가 오잖아요. 저 사람을 바라보면, 네 미움이 커지면 분노가 일어나요. 저 사람을 가지고, 저 사람을 보면 계속 내 안에 뭔가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싹 살다 들어오다 보면 분노가 막 넘쳐나고, 이게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눈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느 날 이게 어떻게 돼요? 정말 심한 사람에게는 살인까지 가요. 그래서 감옥에 가신 분들이 그런 거예요. 우발적인 살인들도 있지만 계획적인 살인들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내 안에 자꾸 훈련해요.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마음을 자꾸 훈련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이뻐, 저 사람은 저렇게 잘생겼어. 이게 시기와 질투할 건가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키가 크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머리가 많지? 네. 저 사람은 왜 머리가 하얗지?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홍 집사님. 네. 시기와 질투는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서로 사랑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들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됩니다. 이게 자꾸 내 안에 훈련되면 이게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이 마음에 탐욕을 훈련하는, 연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훈련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훈련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요, 어떤 훈련을 하셨냐면 찾아다니셨어요. 병든 자를 찾아다니시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다니시고, 소외된 자를 찾아다니시고, 찾아가서 뭐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 앞에 늘 서 있고, 늘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 있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 있어서 이것들을 내가 자꾸 훈련하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기독교인들은 욕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욕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삶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을 채워가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왔지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자꾸 예수님의 모습을 내 안에 채워가다 보면 내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내 모습이 뭘 아름답습니까? 내 모습이 뭘 볼품이 있습니까? 아무리 미스코리아라도 하더라도, 아무리 정말 잘생긴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풍겨지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자기만을 위해서 탐욕적이고 음심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빛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나를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눈에 가득 채워진 사람은요 빛나요. 왜 빛나는 줄 아세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빛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빛나니까 그 빛나는 걸 통해서 내가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빛나는 거예요? 내가 빛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닌데. 막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 앞에서 그렇게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탐욕을 연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발람. 네,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 이 길이 바른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데 이 바른 길을 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탐욕으로 연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버리면 바른 길을 갑니다. 근데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발락이라는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곳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요. 정말 막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그러면 너가 갖고 싶은 만큼의 금은 보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말릴까요? 안 말릴까요? 말려요. 가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보냈어요. 아, 싫다.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한다. 안 갔어요. 이러면 돼요. 이러면 되는데 이 집요한 사람들이 왕한테 가서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안 한답니다. 아, 그래? 이 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주겠다라고 말한 것이 적었구나. 그러면 더 큰 지위와 더 큰 보물을 가지고 다시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발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약 이것을 해준다면 당신이 원하는 지위와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 주겠습니다. 자, 이때 발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하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발람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흔들렸어요. 괜찮은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죠. 근데 왜 또 기도해요? 이거 마음이 흔들렸는데 왜 기도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기도해요? 가고 싶어서. 하나님 마음 바꿔주세요. 나 가고 싶어요. 그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알았어, 가. 하나님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이스라엘만 저주하면 내가 정말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다 누린다라고 막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자꾸 그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그 나귀가 이상한 데로 막 가네요. 길을 이상한 데로 가고 막 또 너 왜 걸로 가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다시 이제 좁은 골목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부딪혀요. 막 벽에 부딪혀가지고 가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요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때려요. 나귀를. 노망 들었나 막 때린단 말이에요. 매를 맞던 나귀가 뭐 했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매를 맞던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누가 열었어요? 하나님이 열었죠. 나귀가 말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나귀가? 자, 나귀가 어떻게 말하죠? 나귀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자, 나귀가 그냥 사람의 말을 했겠죠. 왜 때리냐고.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한 적 있냐 없냐? 너 생각해봐라. 너 그런 적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 발람이 생각해보니까 없네? 너 왜 그러는데 대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서 있었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사자가 어떻게 서 있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칼을 빼서 들고 있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너 여기 지나가면 죽인다라는 얘기죠. 이거 누가 봤어요? 네, 나귀가 봤죠. 왜 발람은 못 봤을까요? 네, 탐욕에 훈련되어져 있었어요. 눈이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다른 것으로 채워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실 겁니다. 네. 때로는 하나님이 엄청난 채찍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시죠? 너 이 길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길은 아니야. 이 길은 절대 안 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예요. 자, 발람은 모압 왕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해라. 다시요. 내가 발람 너의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해라. 그럼 저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칼을 들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켰던 이유는 뭐예요? 정신 차리게 하려고. 너 가서 쓸데없는 말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의 삶에. 어디 계셔요? 네. 말씀을 읽다 보면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렇게 살면 너 되겠니? 라고 하나님 자꾸 말씀하세요. 이거요, 여러분들이 눈을 자꾸 열어서,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이 되면 안 돼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예배는요, 찬양은요, 기도는요,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정화시켜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른 길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눈을 감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나를 자꾸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렇죠? 마음을 다른 것들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훈련시켜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빛이 나요. 진주와 같이 내 안에서 빛이 나면요, 나도 함께 빛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